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 말씀이 고린도전서 14장부터 16장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후반부에 올수록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것은 한 개인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특별히 14장에서는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장의 18절, 19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나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방언을 말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방언으로 만마디 말을 하기보다도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하여 나의 깨친 마음으로 교회에서 5마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장을 쭉 읽어보시면 방언은, 우리 성경에는 방언에 지금 주가 달려있죠. 방언의 1이라고 써있고, 아래 성경에 보시면 입신 상태에서 하는 알 수 없는 말이라고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처음 성령이 임했을 때 완벽한 외국어로 많은 성도들이 이야기했던 방언과는 달리 이제 교회에 주신 방언은 이렇게 입신 상태에서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개인의 영으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해요. 방언으로 이야기하면 개인의 영으로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는 것이고, 바울도 그렇게 수없이 기도하고 있지만 그렇게 이야기할 때 아무도 그 말을 주변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영적인 풍성함이 있는 은사인이 방언으로 1만 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바울은 나는 5마디라도 교회에서 오히려 내가 깨달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 세워주는 말로 통해서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어쩌면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들릴 만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사정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으로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방언을 받지 못한 이들은 자연스럽게 소외돼 가게 되고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1시간도 2시간도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그것이 어렵지 않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그런 분위기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을 바울이 보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가 작아져야 되는데 반대로 내가 커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계속 보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1만 마디 방언을 해서 스스로가 커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 분란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5마디만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겸손한 말을 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방향성을 이야기해줍니다. 신앙이 주님 앞에 건강하게 세워질수록요, 분명한 것은 방향이 나를 향하는 방향에서, 이기적이고 나만 아는 그 신앙에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향하게 된다라고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장의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형제자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는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통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일을 남에게 덕이 되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성도들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살아야 할까? 왜 우리는 그렇게만 살아야 하는가? 충분히 그런 의문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15장부터는 부활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주를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면서 살아갈 때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는데요. 15장 3절부터 보시면 나도 전에 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 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500명이 넘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고 그 부활을 본 사람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거기서 끝났다면 예수님만큼 억울한 인생은 없습니다. 너무나 젊을 때에 아무 죄 없는 분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으니까요. 오직 다른 사람을 위해 살다가 허무한 죽음을 당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삶의 끝이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억울하다, 너무 불쌍하다라고 보이지만 그 예수님을 부활을 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갚으시더라고요. 다 뒤집어 엎으시고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려두시면서 성도들에게 보여줍니다. 봐라, 우리는 이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 바울이 그 죽음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로마에 의해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이 땅에서 삶을 보면요, 저 사람의 삶이 억울한 삶이 아닌가, 불쌍한 삶이 아닌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부활에 동참하게 하심으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신 것이죠. 우리의 삶이요, 때로 예수 평생 믿고 살다가 죽을 때까지 세상에서 아무런 빛도 보지 못하고 아무런 영광도 받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라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억울해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갚아주신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에서 그렇게 주님 원하시는 대로, 때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바보같이 살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이 느껴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58절에 보시면, 그러면 사람들이 흔들리기 때문에 15장 58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쭉 그렇게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나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흔들릴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 예수 믿어서 손해만 보는 거 아닌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내 바보같이 사는 거 아닌가? 헛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흔들리지 말라고, 굳게 서라고, 주님이 아신다고, 주님이 반드시 영광스럽게 모든 것을 갚아주실 거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장 13절 14절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라고 이제 마지막 고린도전서 후반에 오면 계속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고,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고, 용감하라고, 힘을 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에 가서 그래, 나를 좀 작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봐야지 하면 손해볼 것 같지만 그러한 삶에 살아가는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분명하거든요. 내가 좀 마음이 아프더라도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좀 더 해줘야겠다. 내가 좀 참더라도 내가 우리 교회에서, 내가 좀 작아지고 바보 같더라도 내 일상에서 내가 한번 주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세워져 갈 것이고요. 우리의 교회, 우리 일상이 거룩해져 갈 것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우리의 그 수고를 기억하시고 헛되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나를 작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향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